자, 오늘 에스겔 13장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실 때가 됐을 때, 즉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참 선지자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칭 선지자죠. 자칭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을 따라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했던 많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그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들과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도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시대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 마지막 때라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정말 심판하신 때가 다 가까우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기행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때죠. 이 마지막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때와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참 하나님의 정도였지만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 종이 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따라오게 하고 자기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의 종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따라갈 것인가? 그러면 분별을 해야 되는데 사실 분별할 수 있는 기준도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그런 성경 구절만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뭐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든 120년 지나면 가는 겁니다. 120년 살 사람도 없지만 100세를 살든지 살다가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든지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준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 없는 곳에 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 쫓아갈 것인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영혼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영혼, 여러분 사랑하신 분들의 영혼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사냥하는 선지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 첫 번째는 에스겔서 13장 2절 3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상상을 따라 예언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현대의 성경으로 에스겔 13장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자기 멋대로 지어내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즉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것도 본 것이 없이 자기 상상에 따라 제멋대로 연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자기 속에서 상상하고 싶은 것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선포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 상상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보다는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자기 육신에 맞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걸 아니까 거짓 선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다는 멸망을 하는데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은 똑같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 일어났던 동일한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했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쉬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예언했냐면 말세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올바른 교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세상 욕망에 따라 자신들의 비유에 맞는 말만 하는 교사들에게로 모여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듣는 대신에 꾸며낸 각종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살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면 그게 불편하거든요. 쉬운 길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천국 가는데 아주 쉬운 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누리며 인간적 세속적인 복을 누리는지 그것에 자꾸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땅의 것을 구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구하는 동안에 어찌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복은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누리는 내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약 우리가 환경 때문에 내 내면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먹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적게 먹는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죠.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은 그 당대에 모든 걸 가졌습니다. 왕위도 가지고 있고 지혜도 풍부하고 지식도 풍부하고 수많은 책을 쓰고 또 비즈니스도 열심히 하고 여자만 1000명이 넘고 정말 세상에 남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가졌죠. 근데 그거 행복했습니까? 행복했다면 잠언 17장 1절 이 말씀 하지 않죠. 육순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는 뭐라고 말했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육순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는 화목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가 1000명의 여자를 가지고 있었으니 어찌 그 가정이 화목하겠습니까? 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육신적으로 사랑했던 그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으면, 그죠? 잠언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여자, 다투는 여자와 싸우는 것보다는 그냥 광야 나서 초막을 짓고 거기 사는 게 낫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죠.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과 화목하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근데 그 기쁨은 내가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복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만 화목이 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고 내 뜻을 주장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그 가운데는 분쟁과 나눌 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모든 하고 싶은 것을 다 버리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버리고 늘 지는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본 사람은 알죠. 이게 진정 복이다. 지는 것 같은데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지금으로 당장 기도하면 하나님이 12군단에 더되는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완전히 멸하셨는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럼 믿겠다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침받고. 그런데 주님은 그 수액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져야지, 그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지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오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고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의 한 형태로 와서 죄 없으신 분이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는 어떤 피조물보다도 높은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발 앞에 결국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예수를 치러시나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 결과가 뭡니까? 자신은 아버지에 대해 순종해서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에게 짓밟히고 침뱉음을 받고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에 대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피조물보다도 높은 이름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발견하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취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 이루어줄 거야. 만일 그 소원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그러나 그 소원이 나의 욕심이라면 그것은 이루어지면 사망이면 사망, 멸망의 멸망. 이루어지지 않아야죠. 그죠? 그런데 그런 소원을 이루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거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짓 선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했죠. 거짓 선자의 특징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풀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자의 특징, 에스겔서 13장 5절 제가 쉬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예언자들은 너희의 성벽이 허물어져 있는데도 그리로 올라가서 수리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또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죠. 주의 날에 있을 전쟁에 대비하여 너희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성벽을 쌓지도 않았다.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지자들, 영적인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기는 자라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영적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죠. 그죠? 그런데 영적 지도자들,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성벽이 허물어졌는데도 올라가서 수리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여기 말하는 이 성벽은 뭘 말하겠습니까? 큰 그림을 보면 이런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돼서 전쟁이 지금 임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서 성벽을 쌓지 않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기들 주변의 이방 민족처럼 이 땅의 풍요를 위해서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막이 없어져 버려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요새시며 산성이십니다. 환난 날에 내가 피해야 할 요새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난이 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하십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을 대비할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벽이 지금 거미 가고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발견하고 보수해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지적하고 당신도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빨리 회개함으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십시오. 마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온갖 세상에 욕심대 돌아가지고 그 욕심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따라오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동원해 보십시오. 옛날 그 시대에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파수꾼이 파수라고 했다가 적이 옵니다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근데 파수꾼이 자기를 하지 않아요. 나팔을 불지 않아요.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종종 우리 제 아내가 KP 할 때마다 제 간증하죠. 제가 군대에서 영창 갖는 간증. 왜 간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간지 잘 모르시죠? 그냥 영창 갔다는 것만 알지, 그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초 잘못 써가지고 영창 간 겁니다. 보초를 잘못 써가지고. 제가 삼사관학교를 다녔는데 말년에 한 달 제대로 놔두고 제가 영창을 간 거죠. 이 삼사관학교가 이제 장교도 훈련시키는 학교인데 거기 이제 사병으로 들어가서 저는 군악대에 있으면서 이제 군악대에 있었는데 이 본부에 올라가서 이 보초를 쓰는 것은 모든 부대가 돌아가면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한 장교 한 분하고 제가 본부 사무실 올라가서 그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삼사학교 주위에 이제 위병들이 있고 근무를 쓰고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락하는 거죠. 근데 보통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교님들은 그냥 그 침대 깔아놓고 주무시고 사병들은 고참이지만 장교 올라가서 이제 책상에 앉아 졸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 마침 위에서 감시가 온 거죠. 뚫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졸고 있는 걸 보고 저는 졸고 있었고 우리 장교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잡힌 거죠. 그래서 그 장교님은 아마 승진을 못하실 것 같고 저는 승진이 필요 없으니까 감옥에 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보초가 보초를 잘못 쓰면 적이 쳐들어오면 뚫혀가지고 온 부대가 다 죽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영적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지금 어둠의 영들이 틈을 타서 공격해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혔는지 안 괴롭혔는지 보고 성도님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고 경고해줘야죠.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죠. 그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뭔가 하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이 뭐죠? 지금 하나님은 참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북방민족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계속 경고하는데 이렇게 참말한 사람들은 소수였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아니다. 우리가 열방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너질 수 있어? 아니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평안해 평안해. 이렇게 거짓말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시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들림받지 못하고 천국 문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선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합니다.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이 자신이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죄악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복음으로 점검하는 거죠. 형제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아시냐고. 성경을 내가 보여주고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도록 도와주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죄를 끊도록 기도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자는 이렇게 합니다. 형제님,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너무 왜곡된 진리인 거죠.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받았고 당신이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당신의 행위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당신을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형제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형제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구약시대 선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가지고 바빌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흩어지고 멸망받을 지경에 왔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자들 한 목소리로 함께 뭐라고 말하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땅의 풍요와 안일함을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로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가 주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되고 사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말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구하고 있죠. 그런데 오직 예수만 믿으면 천국, 내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한번 구원받으면 천국. 여러분, 이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만약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거 넓은 길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고도 이게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자기들은.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떻게 이게 좁은 길입니까? 어떻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좁은 길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 똑같이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 가운데 제가 KPR 때는 안 왔지만 3번이나 강조하면서 교회에게 경계하시면서 조심하라고 한 것이 바로 미혹이었어요. 미혹. 그죠? 거짓 선자가 많이 나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거짓 선자가 에스겔 13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현대성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10절 에스겔 13장 10절 그들은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이 있다고 말하며 내 백성이 엉성하게 쌓아놓은 담 위에 회치를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짓 선자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있다고 말해요. 자기 백성이 엉성하게 쌓아놓은 담에다가 회치를 한대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마치 거미 가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다가 회치를 하면 안 보이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보통 때는 잘 몰라요. 언제 드러나죠? 그 회칠한 담은 언제 드러납니까? 이거 정말 위험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회를 칠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회칠한 것이 다 이렇게 물에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리고 거미 관계 보이고 바람이 불고 폭풍 몰아치는데 다 무너져 버려요. 그죠? 말씀 위에 진리의 복음에 쓰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엉성합니다.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림오면 드러나죠. 그래도 덮어놓고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셔.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혼을 살리려고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위로를 잘못해 주는 거죠. 사람의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으며 올무한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부부지간에 갈등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재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인생상이 있습니다. 뿌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인데 그건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헛되이 위로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위로를 받는 것 같은데 근본적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근본적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피조물답게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때는 문제가 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오히려 우리를 더 깨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채찍질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선지자들은 이 믿음의 시련을 인하여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됐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거짓 선자들은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평안하다 괜찮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그러면 너는 그 회칠하는 예언자들에게 내 말을 이렇게 전하라. 너희가 회칠한 담이 무너질 것이다. 폭우가 쏟아지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고 폭풍이 불어 닥칠 것이니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단 말이죠. 심판이 임하면 그 담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네가 믿는다고 했지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어. 그 믿음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회칠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묻지 않겠느냐. 네가 거짓 연자가 평안하다고 그렇게 회칠해줬는데, 그런데 근본 뿌리는 죽은 믿음이었어. 금이간 믿음이었고 심판을 견딜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무너지면 네가 평안하다는 말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주님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분노하여 폭풍이 일게 하고 폭우가 쏟아지게 하며 큰 우박 덩이를 떨어지게 하여 너희가 회칠한 담을 헐고 박살을 내어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 담이 무너져서 너희가 거기에 치이면 그제서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But too late. 하나님의 심판에 임해가지고 자기 믿음이 잘못된 것을 깨닫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구나 깨달아도 too late, 너무 늦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번 KP하면서 지옥에 간 영혼들 가운데 그 지옥에서 주님 이제 다시 돌아가면 회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지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깨달았어요. 근데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영혼은 없어야죠. 그래서 지금 은혜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지옥 같은 삶이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반대. 육체를 쳐 복종시키는 게 어렵지만 육체를 쳐 복종시키고 나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잔잔한 평강과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가정 이렇게 집을 오픈해가지고 누구든지 저희 집에 오신 분들 저희 집에 같이 지내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언제든지 예배 드리고, 만일 부부지간에 제 와이프가 제가 맨날 싸우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으면 가능하겠냐 그죠? 우리 딸하고 제가 다 가리고 위장하고 살고 있다면 안에는 다 무너졌는데 회칠하고 아닌 척하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지옥 같겠습니까? 근데 저는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는 걸 너무 기뻐합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교제하는 거 너무 기뻐요. 주님 안에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걸 너무 기뻐한단 말이죠. 이런 평강과 기쁨 하나님 나라 여러분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누리게 하고 싶어요. 목회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에 일어났던 일이 앞으로 이제 동일하게 교회에게 임할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면 주의 종들로부터 심판하시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아도 너무 늦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이제
이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자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거짓 선자들을 반드시 심판한다. 제 같은 사람이 경고를 받아야죠. 무서운 겁니다 이거. 8절 9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들이 거짓된 환상을 보고 거짓말을 하니 내가 그들을 치겠다. 이제 거짓 선자들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거짓 환상을 보고 엉터리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을 쳐서 벌할 것이니 그들이 첫 번째 내 백성의 공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식구가 못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가정이 못 되면 저 마귀의 가정이 돼가지고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거짓 선자들, 그들이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얼마나 추앙을 받든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책에서 이름 허려진다는 말입니다. 끝이요 끝. 그래서 자기 땅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든 사람들을 내가 하는 사역에 좀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도와주도록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고 어떤 성도들이 제게 말한 것처럼 목사님 설교 듣고서는 맨날 칼 맞습니다. 칼을 맞는데 칼을. 하나님이 칼을 두고 수술을 한다면 순종해야죠. 내 주님 그 좌우의 날선 금으로 제 영과 홍과 관들과 골수를 쪼개주시고 제 안에 모든 거짓된 것들, 죄악들, 내가 버리지 못한 우상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에 내어드려야 되는데 맨날 칼만 맞고 피하고 다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에도 칼을 맞으셔야 돼요. 빨리 칼을 맞으시고 죽으시면 되는데 안 죽으려고 도망다니는 겁니다. 그럼 빨리 칼 맞으세요.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순회사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갔던 교회를 갔더니 막 달려가지고 목사님 오랜만에 정말 칼 맞는 메시지 들으셨대.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칼 맞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예,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려고 칼을 드는 거죠. 그 칼을 받으세요. 그리고 기꺼이 죽어주십시오. 그러면 사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자들 그 손에서 내가 내 백성을 찾을 것이다. 13장 21절이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나님 자기 백성들 살리십니다. 거짓 선자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구원하시다는 거죠. 어떻게 건지시는지는 13장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34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4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거짓 목자들에게 양무리들이 밥이 되고 노릇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거짓 선자들의 손에서 내 목자를 세워가지고 찾겠다고. 근데 그 목자를 뭐죠? 다윗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할 때는 다윗은 이미 예전에 죽고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혼들을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기 원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다스림 있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분이 창조하신 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는데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지 않으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의 백성이 된 겁니다. 노예가 됐죠. 마귀의 노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그 노예된 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사신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 복음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복인데 자꾸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근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종노라는 것이지.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과 역사하면서 그들을 통해 경배를 받고 그들을 통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 세상에 이루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지금 자기 같은 목적을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고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열매는 알지. 열매를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누리면 행복했는데 행복하지 않고 가정은 깨져 있고 관계는 무너져 있고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고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면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려고, 그리고 또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이 목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일이 주님이 오심으로 성취됐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0장부터 14절까지 개역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본다면 이 거짓 선자들, 영혼을 도적질하는 거짓 선자들이 오는 이유가 뭐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근데 그 거짓 선자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죠. 마귀가 거짓 선자의 그 욕심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들 도적질하고 결국 죽이고 저 영혼이 멸망받는 곳에 끌고 가려고.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라서 양들의 생명을 살려고 자기의 목숨 주려 오신 거죠. 그런데 그 선한 목자를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거부했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주의 정도는 거부합니다. 그들의 메시지가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싹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싹꾼, 우리 뭐 싹꾼 목사라가 있잖아요. 싹꾼 목사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일을 위해서 목회하는 분들. 지금 제가 목회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세워놓고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대상으로 보는 거죠. 이분들이 얼마나 헌금할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열심히 내가 하는 일에 도와서 이 교회 사이즈를 키우고 갈까? 이런 궁리한 사람, 싹꾼 목사죠.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헛되이 위로 막 하죠. 그냥 이 교회에 머물러 있도록. 싹꾼 목자는 양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도망간답니다.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 거짓 선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 이 거짓 선지자,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들의 뜻을 피할 수 있을까? 저를 테스트하라 이 말이면 저를 테스트해야죠. 여러분이 저를 테스트하셔야 돼. 내가 거짓 목자인지 싹꾼 목사인지 여러분 테스트해야 됩니다. 분별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이 바른 신앙관을 가져요. 바른 신앙관. 근데 문제가 뭐죠, 여러분? 한 번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진짜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분별을 못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어쨌든 말씀을 통해 이걸 계속 들었습니다. 이제 분별하셔야죠, 그죠?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데 바른 신앙관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반복해서 계속 나오겠지만 이것을 지적으로 받지 마시고 영어로 아멘을 받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캐피를 통해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간 분도 계시고 다시 한번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시 드린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 구원하셨는데 그 목적은 이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시 살지 않도록.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결국 마귀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기로 살면 마귀를 추석합니다. 그 마귀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귀와 영광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한, 멸망시키기 위한 미끼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좋다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자기로 살면 멸망합니다. 다시는 자기로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고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깨달을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주세요.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이 자기를 대적하고 원수에게 붙잡혀가지고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편에 서서 원수의 노예가 된 내 의지를 가지고 원수의 노예가 된 거죠. 제가 그죠?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런데 이 백성을 사랑합니다. 어디까지?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주지 않으면 결코 원수의 손에서 나를 사올 수 없으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대체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배반하고 원수를 이기며 원수의 편에 서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살려고 하나님이 죽으세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났다는 거죠. 이게 성령을 통해 깨달아지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 왕께 목숨을 망개준들 왕이시여 나를 위해서 고귀한 생명을 주신 왕께 나는 만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따라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그걸 늘 묵상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 왕이신 분이 왕을 배반하고 원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까?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이 사랑에 붙잡혀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면서 한 거죠. 여러분 제가 돈을 벌려고 복음 전한다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캐피를 하면서 성도님들 정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을 다 보내주면 뭐 할만하죠. 근데 저는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KP 하면서 고민이 있었다고요. 이 조그만 타운 안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KP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이 교회 우리 교회 오지 않습니다. 다 자기 교회로 거의 돌아가지. 그죠? 그래서 성도들은 열심히 수고하는데 우리가 수적으로 부흥하지 않아요. 부흥하지 않으니까 힘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캐피한다면 이거 뭐 우리가 사건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니까 헌신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더라. 이런 목적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보면 사건 목사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혹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놀란 경험을 하고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하시겠어요? 아멘 하셔야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벌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일을 하고 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 다르잖아요. 우리 안에 주신 기쁨이 달라지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막 부르던 그 단 하나하나가 막 살아서 움직이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기뻐한다. 너희들 하는 일을 내가 정말 기뻐한다. 여러분, 자기로서 살면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목적은 바로 다시는 자기로 살지 않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평생 영원토록 왕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이 신앙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전에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불의의 병기로 드린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네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잃어버린 저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악인들을 제거하고 의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랑과 진리로 통치하는 죽음도 없고 갈등도 없고 분쟁도 없고 서로 시감도 없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 위한 봉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예전과 똑같이 직장 생활하지만 직장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지만 또 돈을 벌지만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려고. 아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며 경쟁하면서 직장에 일하는 것과 이 사람은 전혀 거의 관계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상사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그 일을 통해 섬기는 거죠.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증거하고 그래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바로 말합니다. 제가 다시는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이 삶을 통해서 경건을 훈련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꾸며 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아직 있습니다. 죄는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 영 안에 일어난 일이죠. 내 영 안에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혼은 이 통치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내 몸을 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쓸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제는 이 몸을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섬기는 도구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는 더 이상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죄는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나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동일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다시 우리 삶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한 길을 가서 한 길. 죄의 종이 됐다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한 길을 가시라니까요. 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세요.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사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늘 위의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골로새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들이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바꿔. 생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KPMC가 강조한 거 있죠? 우리는 먹는 대로 삽니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 삽니다. 말한 대로 삽니다.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땅의 것을 자꾸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기로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지를 묵상하란 말이에요.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을 생각합니다. 성령을 늘 생각하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계속 바라보고 드라마 보고 세상 음악 듣고 세상적인 친구들과 맨날 세상적인 이야기 나누고 그거 묵상하고 계시면 나도 모르게 그런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죠. 생각을 바꾸려면 보고 듣는 것을 바꿔야죠. 그래서 경건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말합니다. 육적인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걸 따라가면 결국은 죽는단 말이죠. 죽음은 제가 늘 말했죠. 분리입니다. 분리. 육신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도 분리가 일어나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부딪힙니다. 나눠집니다. 어딜 가든지 다 나눠져 버려. 사모하는 것은 분리입니다. 분리. 그런데 하나가 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밥 먹듯이, 기도를 숨 쉬듯이, 순종을 운동하듯이. 그러면 여러분의 이 영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밥 안 먹고 어떻게 육신을 유지하겠습니까? 그죠? 숨 안 쉬고 어떻게 살겠어요? 밥 먹고 숨 쉬지만 운동 안 하면 몸 다 무너져가지고 건강이 다 무너집니다. 영도 똑같다는 거죠. 내 안에 우리가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영체가 있어요. 영체. 이 영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해지는 거죠. 영체가 강해지면 육신의 연약함도 극복해버립니다. 육신을 초월해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가. 그죠? 저는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육체에 매여 사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한 가지만 더 나가면 마칠 텐데, 이게 혼자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혼자 하는 게. 경건을 훈련하면서 이렇게 나를 쳐 복종 짓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져.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회복되죠?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름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넘어지고 저도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되는지를 나누는 거죠. 나도 이렇게 했는데 정말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격려가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으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가 도와 일으켜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공동체의 중요성 아마 이번에 개입하신 분들은 경험하실 겁니다. 다 간증에 뭐였어요? 자기가 이 돌파가 필요한데 혼자서 돌파가 안 된 거죠. 1년, 2년을 그렇게 돌파하려고 애를 쓰는데 돌파가 안 돼요. 묶임에서 풀려나기를 원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안 돼요. 공동체 얼마나 중요합니까? 3박 4일 동안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각양 자기가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함께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말씀을 선포하며 또 서로 마음을 나누고 토의하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함께 하니까. 혼자서 뚫지 못하는 걸 뚫어버린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이걸 아니까 어떻게든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같은 팬데믹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영상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영상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통해 서로 터치를 통해서 흘러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과 생명이 흘러가게 만드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흘러가게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만나는 것을 패하는 무브먼트 일어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라. 힘써야 만나야죠. 그죠? 3박 4일을 만났는데 이런 놀라운 것이 일어났는데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 가운데 만나고 기도 가운데 만나고 또 하우스처럼 모여서 만나고 이렇게 만남을 통해 서로 격려가 세워지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났던 그 역사, 그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경계로 주신 것이죠. 그걸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미혹하는 영이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자를 통해서 사람들의 미혹하고 넓은 길을 가게 하는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나와 내 온 식구들이 파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어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훈련한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직장과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내일 미루다 보면 받았던 은혜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끌려가겠죠. 다시 회복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시면 다른 일은 따라오게 됐어요.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런 모든 것 하나님 아시니까 더해 주신다. 우리 땅에 머물고 사는 동안에 경제가 필요하죠. 먹고 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먼저 따라가면 주의를 못하게 되고 결국 세상상과 똑같이 육신을 하다가 마지막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제가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평신도 때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저는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했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선교단체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공부도 하게 하시고 다시 영어로 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교회에서도 제게 찬양인도와 정보기도를 맡겨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직장을 생활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한 번 한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든지 제가 주님 만나고 난 뒤에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죠. 만일 내가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저는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났다 할지라도 내가 7시, 8시 가서 내가 시험을 쳐야 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만나자고 아무도 하지 않기로 계획한 거죠. 5분 단계로 제가 이게 스케줄을 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먼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남은 시간에 공부하고 공부 못한 대로 가서 시험 치는 거죠.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 만나지 않을 때는 정말 공부를 못했는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스트레이트 A 받았어요. 지금도 뭘 공부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주님께서 시험 칠 때 무엇을 공부하게 할 걸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되면 하나님을 정말 섬기면서 아름답게 섬기면서 다른 건 다 떠납니다. 제가 개척기 하면서 재정에 부족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늘 돈에 쫓기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걱정한 것 같습니까? 저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걱정하지 않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대로 이제까지 30년을 그렇게 저를 살게 하셨어요. 먼저 주의 나와 의를 구하는 자는 모든 걸 도와주십니다.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먹고 살도록 주지 마시고 많은 사람을 섬기도록 풍성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든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셨어. 제가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제대로 정하시고 이 마지막 때 깨어서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경건을 훈련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섬기면서 우리가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가다가 주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